에베소서 2세상 육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니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징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징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 1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구원 또는 은혜로 얻는 믿음입니다. 은혜로 얻는 믿음 또는 은혜의 구원.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람 같아도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심판과 지옥과 죽음만이 인간의 몫입니다. 인간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는 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육체의 욕심과 육체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랑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랑을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하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또 11조를 드린 것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이 11조나 또 새벽 기도, 혹은 주일 송수, 혹은 구제, 혹은 일천 번제, 또는 성경 몇 도, 또는 성경 필사, 또는 전도 몇 명, 이런 것을 자랑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참 아름다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 업적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와 구원의 통로고 또 수단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신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리 농장 또 가공 공장을 하시는 이 부부가 돈을 꽤 벌어가지고 오리 농장에 일을 하러 오실 때 부부가 나란히 그 입구에다가 고급 벤츠 승용차를 2대를 딱 일렬로 세워놓고 일을 합니다. 결코 이 흠이 되는 건 아니죠.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좋은 차를 딱 해놓고 오리 농장에 와서 일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그 벤츠 승용차와 같은 외적인 것밖에 없다면 그 사람 속에 내면에 숨겨진 더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마치 안개처럼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벤츠 승용차도 탈 수 있고 또 속에 내면 속에 뭔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다면 더 귀한 것이겠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형상, 이미지.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일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속에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혹은 들으면 성령의 빛과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갓난아이처럼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허탄한 말, 즉 헛된 말을 삼가라.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농담을 하지 말아라. 감사하는 말,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라도 갑자기 완벽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 즉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길고 긴 과정입니다. 많은 연습과 훈련을 거쳐서 신앙적으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연단과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또 신자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중간에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는 다 진흙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속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로부터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며 구별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유대인들은 할례냐 무할례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구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의 할례, 이스라엘의 할례는 아브라함 자손의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브라함 언약은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시민이요 한 가정의 권속 가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것은 세계 민족에게 말씀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고 택한 백성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막힌 담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자랑과 이기주의, 이기심은 막힌 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은 사람을 어둡게 합니다. 자랑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자랑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장악해가는 빗나간 정신입니다. 이런 빗나간 정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랑이 영향을 미치면 사람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귀, 마음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은 저주를 낳습니다. 자랑은 교만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랑은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자랑은 균형 감각을 잃게 만들고 치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랑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가리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무할례당과 할례당으로 구분하고 담을 세웠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 이런 유형의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권력, 지식,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구분을 짓고 패거리가 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그 스카이 캐슬, 자기들의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의 막힌 담을 치고 자기들의 성 안에서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은 거짓된 관점을 갖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택함을 받았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다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위직에 있는 자가 일반 국민을 개, 돼지로 발언을 했다가 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든가 또 더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섬기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주은혜 교회의 표이기도 하고 또 저의 가정의 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했습니다. 자랑이나 편견 또는 선입견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부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유대인들의 당연한 권리도 아니고 특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몰랐거나 또는 잊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데려가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 반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 속에 어떤 근거나 이유나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무엇이 있을 때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으로 과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을 자랑할 권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를 또는 지위를 또는 재산을 또는 권력을 또는 재능을 자랑합니다. 물론 부지런히 노력한 것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건강도 재능도 환경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속에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헬라인들은 자기들은 학식과 지혜가 있고 다른 민족들은 야만인으로 여겼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영, 성품, 이해력 이런 내면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과 천국의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야만인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때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안목, 우리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위축이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더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 있을 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고 신자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예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끝났나 보자. 그래.